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선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홀로 사역하고 있을 때는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없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동역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두세 사람의 그 모임으로, 그 교회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바로 이 말씀의 동역자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동역자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니 그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환상 중에 직접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이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그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력하는, 하나님 말씀에 동역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력하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요 한 1년 반 동안을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는 자신을 파송했던, 원래 그 2차 선교여행으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됐어요. 고린도에서 떠나게 되는데 수리아로 떠났다. 이 수리아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때 누구도 같이 갔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장막을 치는 일에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후반절에 보시면 이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요. 자, 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자, 이 서원이 무슨 서원이냐면요. 이 구약에 보면요. 나시린의 서원이 있어요. 자, 나시린은 뭐냐?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바 된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요,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게 되니까 이제 머리를 깎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을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머리를 깎고 이제 사역이 다 마쳐졌다 생각하고. 근데 중간에 이제 에베소, 기항지로 에베소를 들르게 됩니다. 자, 에베소는요, 당시 아시아의 수도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니, 바울 좀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거기에 거절을 해요. 왜냐? 지금 자신은 지금 서원을 마치고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자신에겐 감동이 여기 에베소에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 응답이 없었다. 자,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대신에 이 안디옥, 이 에베소에 고린도에서 같이 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반 동안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자신은 안디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18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나와서 에베소를 기점을 넘어죠. 중간에 거쳐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아무 이상이 없음을 듣고는 다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뭐 했겠어요? 그 선교에 후원을 하면서 선교의 후원금을 드리면서 또한 이들을 위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 자, 그 여러분, 선교는요, 뒤에서 후원하는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이 선교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얼마간 더 머물고 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1차, 2차에서 개척한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2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 바울이 이렇게 지금 전도한 지역은요, 이 3차 전도 지역은 에베소 위에 한참 북쪽 지역이에요. 거기를 다니면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요, 에베소 북쪽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에베소에 누가 방문했느냐? 바로 아볼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누굴 보내시냐? 아볼로를 보내세요. 자, 이 아볼로에 대한 묘사가 이래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아주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는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이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서 예수에 가는 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무엇냐?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우리 주일 말씀에 살펴봤듯이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요, 바로 이 세례 요한 때까지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은요 다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세례 요한으로 완성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눈으로 보면서 증거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지만 지금 그가 지금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만 아직 무엇을 받지 못했느냐? 예수께서 친히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던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요한의 회개의 물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성령의 회개의 세례는 받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 세례 요한과 아볼로는 아직 예수님에 의한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 신약 시대에 의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으로 진격을 하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그 심령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구약을 통한 예수님의 증거는 아직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 실체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에 의해서 베푸시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의 장막으로 세워져서 이 지상 장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었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곳이 뭐예요? 바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아볼로에게 누가 이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바울이 남겨두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볼로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1년 반을 배웠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더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는 그 성령의 세례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던 이 아볼로가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니 여러분 더 강력한 말씀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의 증거자, 그 아볼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던 증거의 내용이 뭐예요? 28절에 바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아까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에서 붙들려서 증거된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가 우리를 하늘의 완전한 곳,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로 우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증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 아볼로가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아볼로가 썼어요. 그 아볼로가 이제 너희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지상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으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넘고 뛰어나서 더 어디로 가라? 완전한 데로 가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하늘의 처소로 나아가라. 이 땅의 불완전한 모형, 그래서 회개만 반복하고 늘 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불완전한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지 말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천상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성령 세례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땅에 눈물 많고 고통 많고 모든 것이 많은, 고통 많은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불완전한 삶에,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지 말고 완전한 곳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증거되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증거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그곳에 우리는 그 말씀의 동역자로서, 말씀의 협력자로서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곳, 그 지성소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여기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늘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늘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들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겨나가며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늘 끊임없이 나아오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거 완전한 것에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완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